그 책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그 책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경주를 떠났는데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좀 다르게 해석을 한 겁니다. 왜 토끼가 지고 거북이가 이겼을까? 거북이는 토끼를 상대한 게 아니라 거북이의 목표는 결승점까지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토끼가 자기보다 앞서가는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토끼가 중간에 낮잠을 자는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토끼가 자기보다 빠른 거 열등과 같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는 자기 생긴 그대로 오직 결승점을 향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토끼는 결승점이 문제가 아니고 토끼는 비교의식과 우월의식 속에서 거북이하고 이기는 거,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기를 했는데 토끼가요, 거북이를 한참 추월한 겁니다. 자기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낮잠을 자는 겁니다. 토끼의 관심은 결승점이 아니고 거북이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 있잖아요. 토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살잖아요. 인생이 너무 피곤해지는 겁니다. 맨날 누군가하고 이겨야 되거든요. 누군가 비교해서 더 나아야 되거든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세상에 나보다 이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토끼 같은 마인드로 살면 있잖아요. 인생이 피곤합니다. 불행해집니다.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나야, 나. 그래서 늘 자기가 이쁘다는 생각 속에 살고 있는데 하루는 주일날 딱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겸손에 대해서 설교를 쫙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좀 양심이 찔렸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매님, 그건 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착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객관적으로 이쁘지가 않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자기보다 이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토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난쟁이와 일곱 난쟁이와 공주 있잖아요. 마녀 맨날 거울 보고 뭐라 합니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그때 거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입니다. 그럴 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은 두 번째고 당신보다 더 예쁜 여자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마녀는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졌습니다. 어떤 마인드입니까? 토끼 마인드예요. 누구하고 비교하고 누구하고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런데 거북이 마인드를 갖잖아요. 그래,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쁜 편이야. 물론 나보다 이쁜 사람 있겠지. 그런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이 정도 이쁜 거에 대해서도 그냥 감사하고 살자. 그러면 있잖아, 이 사람 늘 행복해요. 늘 행복하다니까요. 내가 있잖아요, 조그만 평수라도 우리 집이 있다. 그러면 감사하고 살면 돼요. 그런데 더 넓은 평수, 더 최신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날부터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토끼처럼 살기를 원할까요? 거북이처럼 살기를 원할까요? 예? 거북이처럼 살기를 원하셔요. 이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토끼 없습니다. 토끼는요,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적어도 재산이 100억 이상, 대기업 CEO, 국회의원 정도 돼야 토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하는 다 거북입니다. 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거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북이로 만들었구나. 그러면 나를 거북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끼 되려고 애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 나는 거북이야. 토끼 때문에 열등감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교만한 거북이가 되면 안 됩니다. 겸손한 거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게으른 거북이가 되지 말고 성실한 거북이. 그래, 천천히 가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천천히 가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는 거. 나름 성실한 거. 그리고 결승점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것. 그리고 거북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기도하는 거북이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봅시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거북이,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거북이, 부족한 게 많으니까 기도하는 거북이, 그리고 결승점만 바라보는 거북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결승점만 바라보는 거북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보폭대로, 내게 주어진 보폭대로 천천히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너 잘했다 그럴 거예요. 너 진짜 잘했다. 우리는 살면서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불행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신 겁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자녀를 주신 겁니까? 왜 하나님 나는 하늘님보다 이렇게 잘 안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내가 산 아파트는 안 뛰는 겁니까?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여러분, 왜라는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셉 한번 봅시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형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냥 순전히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는데 형들 때문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때 요셉은 왜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노예로 만든 겁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해서 그 유혹에서 벗어난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보낸 겁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중에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 총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30살 약간의 나이에 이집트의 총리로 세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 인생이 곡선입니까? 막 어렵게 꼬여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선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왜라고 하지 말고 요셉처럼,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토끼 바라보지 말고, 토끼하고 비교하지 말고 결승점만 바라보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결승점만 바라보고 너무 부족하니까 기도하면서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풀어주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교만한 토끼는 있잖아요. 보세요. 달리기 경주를 했습니다. 거북이보다 훨씬 빨리 간 겁니다. 이 토끼는 경쟁 상대가 거북이니까 너무 빨리 가니까요.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낮잠을 자는 거예요. 왜 낮잠 자는 건지 아십니까? 우월감에 빠지니까 낮잠을 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낮잠을 자다 보니까 결승전에 누가 먼저 들어갔습니까? 거북이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토끼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 세상에 이렇게 빠른 토끼가 저렇게 느린 거북이한테 경주에서 지다니, 열등감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러잖아요. 토끼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월의식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울감에 빠져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토끼처럼 살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 하나는 엄청나게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하나는 완전히 우울함에 빠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잖아요. 토끼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거북이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 어떻게든지 비교하지 말고, 저 집 아들 서울대 간 거 비교하지 말고, 저 집 딸 좋은 신랑과 만나서 결혼한 거 비교하지 말고, 좋은 회사 취직된 거 비교하지 말고, 남편 돈 잘 버는 거 비교하지 말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우리는 표대가 따로 있잖아요. 우리의 결승점은 따로 있잖아요. 그 표대만 바라보고 성실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인 것 같아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자, 다윗의 스펙은 뭡니까? 엄청난 무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스펙은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두 가지로 나갔습니다. 골리앗의 스펙은 뭡니까? 거인, 힘, 엄청난 무기, 그걸로 나갔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세상의 스펙을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겸손함과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누가 말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한 말인데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붙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종이는 정말 약합니다. 금방 찢어집니다. 이 종이가 철판하고 딱 붙으면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 종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철판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찢어집니다. 나는 종이처럼 연약한 자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내가 주님과 딱 달라붙으면 그때부터 나는 누구처럼 강해지는 겁니까? 주님처럼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굴까요? 교만한 사람. 왜? 교만한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지 않거든요.
우리 잠언 15장 찾아봅시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됐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누구 집을 허신다고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립니다. 남편이 교만하고 아내가 교만하고 자녀가 교만하면 그 집은 무너지는 겁니다. 남편이 겸손하고 아내가 겸손하고 자녀가 겸손하면 그 집은 흥왕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여러분, 겸손한 자의 보응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한 자의 보응은 하나님께서요. 잠언 22장 5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 같이 봅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TV를 사면 리모컨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자동으로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